0.1, 0.9, 99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이 엔트로피라는 자기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 인류를 100으로 친다면 이 문명을 이끄는 사람은 이 100 가운데 딱 1%랍니다. 그 1% 가운데 또 0.1%의 창의적인 인간, 이 0.1%를 알아보고 함께 협력해서 문명을 건설해 나가는 0.9%의 안목이 있는 인간, 이 1%가 문명을 이끌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0.1%가 새로운 것을 항상 얘기를 하면 0.9%는 함께 합력해서 그걸 이뤄내고, 나머지 99%는 세상 참 좋아졌네,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참 놀랍군 하면서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근대적 개념의 자동차를 처음 만든 사람이 미국의 헨리 포드잖아요. 포드 자동차 유명하죠. 이 헨리 포드가 이제 최초로 자동차를 만든 이후에 1903년에 제작 발표회를 갔습니다. 그 제작 발표회를 본 언론들이 일제히 포드를 조롱을 해요. 이 조롱의 내용이 뭐냐면, 포드라는 바보 쪼다가 자동차라는 신기술을 만들었다는데 이게 웃기다, 이게 기차보다 비싸댄다, 게다가 기차는 수백 명을 태울 수 있는데 자동차는 고작 4명밖에 못 태운다더라, 이게 무슨 신기술이냐, 포드는 바보 멍청이 맞다, 이렇게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날건달 하나가 이 포드의 얘기를 쭉 듣더니만 무릎을 칩니다. 바로 저거다, 나는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어야 된다, 저거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근데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려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들어갈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사람 집안이 조금 살아가지고 정유공장 지분이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거예요. 야, 자동차는 물로 가냐 기름으로 가지. 그래서 주유소 사업에 뛰어듭니다. 포드가 자동차 10대도 만들기 이전에 주유소를 8개나 세워버려요. 근데 4년 5년 후에 이 자동차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자동차 가격이 확 낮아집니다. 그리고 한 20년쯤 지나니까 온 세상이 자동차로 뒤덮여 버려요. 일찍이 주유소 사업에 뛰어든 이 날건달은 이 주요 길목에 자기의 주유소를 선점했고 결국 미국 주유소의 94%를 독점해 버립니다. 이 날건달이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래요. 그로부터 한 10년 뒤에 무선통신, 그 뒤에 트랜지스터, 그 뒤에 반도체, 그리고 핸드폰, 그 뒤에 스마트폰, 이처럼 0.1%의 창의적 인간, 그다음에 0.9%의 안목 있는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99%가 그 문명의 혜택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도 이런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이지 않으세요. 이 기드온이라는 0.1%를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300용사 0.9겠죠. 이 1%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 1%의 헌신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죠. 이 소수의 사람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뿌려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분석해 보면요, 이 0.1, 0.9, 99의 구조가 보여요. 0.1은 누구겠어요? 바울이겠죠. 0.9는요, 바울을 도와 헌신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사람들. 근데 99는요, 이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 아니면 아시아 지방의 성도들이겠죠. 오늘은 이 0.1, 0.9, 99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0.1 리더 바울이죠. 제가 이제 예전에 러시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참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기념품을 사려고 들어갔는데 그 기념품마다 다 푸틴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마트로슈카에도 푸틴 얼굴, 티셔츠에도 푸틴 얼굴, 푸틴 찻잔, 푸틴 무채, 푸틴 흉상, 다 푸틴이에요. 하도 시안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푸틴 인기가 어떻습니까? 엄청 좋아한대요. 지금은 좀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요. 지도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지고 정책이 바뀝니다. 나라만이겠습니까? 스포츠든 문화든 뭐든 다 그렇죠. 그래서 2002년 월드컵이 끝난 지 22년이 훨씬 지난데도 아직도 키딩크를 연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누구로 만나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 신앙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좋은 지도자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좋은 사역자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바뀔 때마다 그게 기도 제목이고, 교회는 좋은 지도자들을 원하고 또 사역자는 그 교회의 성도들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지도자라는 건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좋은 지도자를 여러분보다 훨씬 월등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다 메워주고 뭐 신앙과 인격과 능력을 두루 겸비한,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절로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점짜리 지도자를 주시는 예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진 어떤 재능이나 탁월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야, 내가 너를 모태부터 성별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다. 이거 아직 아닌데요. 빨리 나왔어요. 네. 다시 저를 보여주세요. 네. 방송실과 약간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해요? 거절합니다. 자기는 아직 부적격자라는 거예요. 뭐 예레미야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자기는 말도 어눌하고 서투르고 훈련도 제대로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실력을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주시면 돼요. 예레미야 1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리하면 뭐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고 어떻게 할지 계획도 다 세워놨으니까 그냥 너는 잔말 말고 가기나 해. 이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예레미야는 그가 가진 어떤 탁월함 때문에 지도자의 직분을 부여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지도자의 권위를 갖게 된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자격을 주시기 위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걱정 말고 가라는 거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목회자감이라는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니까 목회자인 거고, 쓰시는 하나님이 목회자감으로 만드시는 거죠. 목사가 이거를 모르고 잊어버려가지고 자기의 자격을 내세운다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혼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탁월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적 사역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스펙입니다. 얼마나 큰 교회를 하느냐,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얼마나 인품이 좋으냐, 얼마나 사역 경험이 많으냐, 이렇게 영적 지도자에 대해 탁월하고 완벽하기를 기대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보이면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으면 우리가 실망하거나 갈등하는 것 없이 그냥 완벽한 자를 세우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도자의 탁월한 슈퍼파워로 완벽해지고 든든해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상일까요? 탁월한 지도자를 요구하는 이면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겠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나 은혜 받게 해서 봉사하게 하라, 이거죠. 훌륭한 목사라는 이름 하나를 가져다 놓고 내가 나의 책임과 일들을 다 떠넘기는 거죠. 내가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다 당신 책임이다 라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오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이. 예전 사역제에서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애가 어떤 목사님이 있을 때는 청년부 예배를 정말 잘 나갔는데 그 목사님이 떠나고 그 다음부터는 교육자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애가 청년부 예배 안 나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좀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당신도 수준 낮은 목사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 열심히 해야 될 거야, 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좀 불쾌했는데, 그렇다고 뭐 불쾌한 마음을 또 표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제가 또 가면을 잘 썼어요 그때. 그래서 그래, 사역자가 잘해야지, 뭐 이런 마음에 그래 더 열심히 하고 준비하자, 이게 건설적으로 소화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쯤 지나가지고 이제 출근하려고 양치질을 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떠나지 않고 남은 대부분의 애들은 바보 멍청인 거냐? 아니잖아요. 아니, 교육자가 문제라면 다 떠나야죠. 남은 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걔만 떠났어요. 자기 애 신앙이 연약한 걸 다 목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훌륭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세웁니다. 잘난 사람을 세워놓으면 교회는 분명히 나태해지고 망가질 테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던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하고 없는 사람을 쓰신답니다. 왜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 일이나 말의 출처가 인간의 생각이나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증명하고 확인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못난 자를 자신의 종으로 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목사의 역할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은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 언약의 구체적인 증인으로 서 있는 거, 이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못나고 부족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시니까. 이런 점에서 영적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여야 됩니다. 그에게 맡겨진 영적인 일, 진리를 선포하고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섬김의 도로 목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불성실하다면 마땅히 비판받고 혼나야죠. 혹여 저에게 그런 불성실한 모습이 있다면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저를 비판하셔야 돼요. 그 비판 때문에 제가 괘씸해 한다면 저는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일 이외의 것들, 잘생겼느냐, 웃으시면 안 되지. 자상하냐, 유명하냐, 세상 물정을 잘 아느냐,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저는 억울합니다. 본질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교회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유심히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 자랑 배틀이 붙었나 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목회 안 했으면 사업을 크게 하실 분이야. 엄청 똑똑하고 경영 능력이 탁월해. 그거 듣고 이게 목사 칭찬 맞습니까? 회사 사장님 칭찬이면 맞아요. 이건 칭찬이 아니고 교묘하게 매기는 거죠. 바울이 맨날 공격받았던 게 뭐예요? 진리를 제대로 선포 못해서요? 기도 안 하고 놀러 다녀서요? 아니요. 말 어눌하게 한다고, 얼굴 못생겼다고. 바울 핑계대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은혜를 흐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거죠. 교회는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지도자가 부족해서 구멍난 부분이 보인다면 그걸 팔짱 끼고 지적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그걸 발견한 사람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잘하려면 다리만 튼튼하면 잘합니까? 아니죠. 보이지 않는 심폐 기능이 더 튼튼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다리만 튼튼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스타였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을 돕는 보이지 않는 심폐 기능들이 튼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러한 튼튼한 심폐 기능을 갖춘 우리 수성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0.1%를 도와서 헌신한 0.9%의 이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요, 바울을 도와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해요. 오늘 읽은 본문에 한 26명 정도 나옵니다. 이런 헌신자들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빛이 날 수 있었고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죠. 그러면 이 0.9%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느냐, 그걸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9절 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자,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를 소개하면서 공통적으로 수식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순히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까지 같았다는 거죠. 그들이 함께 추구했던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영정구의 헌신자들은 바울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까지 걸면서 동역의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붙잡느냐에 따라 인생의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그 세계적인 투자가인 미국의 워렌 버핏이 해마다 자신과의 점심 식사를 경매로 내놓고 그 수익금을 이제 기부를 해요. 이 경매에서 나오는 금액이 상당하죠. 2012년도에는 이 점심 식사 한 끼에 40억이 낙찰되었습니다. 이 점심 한 번 먹자고 40억을 내요? 그 경매 붙이는 사람이나 낙찰 받는 사람이나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끼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겁니까? 워렌 버핏과 대화하면서 수백억을 얻을 수 있는 힌트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40억이 안 아깝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낙찰받은 이 사람은요, 적어도 40억 이상의 스케일은 있는 거예요.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비해 연봉이 한참 적은 저는 죽었다 깨나도 그 사람들의 세계를 이해 못해요. 허세와 낭비로밖에 안 보입니다. 야, 40억이면 스테이크가 도대체 몇 접시이고 짜장면은 몇 그릇이냐 이렇게 나오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어리면요, 붙잡는 가치가 다 내 수준에 머무릅니다.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연봉,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이러면 신앙이 가난해지고 우중충해집니다. 진짜로 멋있고 부유한 인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인생이 제일 멋있는 인생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보시죠. 우리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가 예수를 존귀하게만 할 수 있다면 나 죽어도 좋다, 가난해도 좋다, 병 안 나아도 좋다. 이게 기독교의 힘이고 영광이죠. 금산교회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 있어서 금산교회예요. 1908년에 이제 미국 선교사인 테이트가 설립한 교회예요. 그 동네에 이 부자인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집에 머슴으로 인하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 테이트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어서 금산교회에 출석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부흥하고 이제 장로를 뽑아야 돼서 투표를 했는데 이 머슴인 이자익은 장로가 됐는데 이 주인인 조덕삼은 떨어졌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뭐 예상되는 반응은 뭐예요?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머슴을 내쫓거나 아니면 옆에 다른 교회를 세우거나 뭐 이런 거죠. 근데 조덕삼은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합니다. 머슴 이자익을 장로로 잘 섬기고 나중에 이 사람의 신학 공부를 후원해가지고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죽을 때 유언이 자녀들에게 교회와 목사님을 잘 섬겨라 신신당부를 했대요. 여기서 수준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인지 아니면 내 자존심과 내 이득을 추구하는 자인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한국 기독교 역사의 자랑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자랑거리일 거예요. 이게 성도의 면류관인 거죠. 여러분은 어느 수준입니까? 내 자존심 챙기자고 머슴을 내쫓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용납하고 섬기는 자입니까? 우리 영적 스케일이 커져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자주 외쳤던 구호가 하나 생각났어요. 옛날 이 신실한 청교도들이 서로 만났을 때 나눴던 인사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좀 더 크게.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우리는 땅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아멘. 정말 멋진 말이죠. 리허설 없는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멋있게 살아야죠. 영원히 남는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죠. 이런 점에서 0.9%처럼 헌신하는 성숙은 한 번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꾸준히 누적되어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도 그런 것이 바울이 언급한 이 헌신된 0.9를 유심히 보면요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참 보세요. 1절 2절에 보면 베베를 얘기하면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나의 보호자인 베베. 3절 4절에 보면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놓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5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6절에 보면 많이 수고한 마리아,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을 꾸미는 수식어가 있어요. 이 수식어가 붙는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죠. 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제 같이 한번 해보죠. 이게 설교 때 연상되는 건 한번 얘기해 보세요. 2부 때는 망했는데. 자, 집중하셔. 손이 가요. 손이가 어디에? 감사합니다. 12시에 만나요? 오케이. 껌이라면 역시? 오케이. 찬양대만 보고 해야겠네. 이 등식이 성립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십 년 걸렸어요. 수식어가 있다는 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한결같았다는 얘기예요. 수식어가 바로 내가 그동안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보여주는 성적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수식어는 뭡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수식어를 붙일까요? 툭하면 예민하고 승질내고 짜증내는 모 집사님? 다른 사람 얘기하고 헐뜯기를 좋아하는 모 권사님? 이런 겁니까? 아니면 기도의 사람 김 집사님, 기쁨의 아이콘 박 권사님, 화평의 사람 김 장로님, 이런 겁니까? 바로 수식어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냅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도 철학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야겠다. 이 수식어를 설정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꾸준히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어렵죠. 오랜 기간 동안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슬럼프가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이게 과연 의미가 있냐? 이걸 계속해야 되는 거냐? 회의감도 밀려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나 상황에 이 중요한 가치를 혼돈하지 않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김창옥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정말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판별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 일에 대해 언제 느낌을 믿어야 하느냐면 시작할 때가 아니라 끝날 때의 느낌을 믿어야 된대요. 예를 들어서 콜라는 마시려고 할 때가 좋아요? 마시고 난 다음이 좋아요? 마시려고 할 때가 좋죠. 마시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부룩합니다, 속이. 인스턴트 음식은 먹으려고 할 때가 좋아요? 먹고 나서가 좋아요? 먹으려고 할 때가 좋죠. 먹고 나서는 내가 미쳤어 이러죠. 뭐 술을 안 드시겠지만 술은 먹으려고 할 때, 술 모임에 가려고 할 때가 좋을까요? 술 진창 먹고 비둘기 밥 줄 때가 좋을까요? 먹으려고 할 때가 좋죠. 이처럼 하려고 할 때만 좋은 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래요. 반대로 운동은 하려고 할 때가 좋아요? 끝나고 나서가 좋아요? 끝나고 나서가 좋죠. 끝나고 나서 좋은 게 좋은 거랍니다. 진짜 좋은 거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급하면 하려고 할 때 좋은 걸 해버린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 신앙의 수식어를 만드는 일은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감정, 지금의 상황으로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헛수고로 보일 뿐이고 패배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에요. 지금 당장 혈기를 내면요, 내 마음은 시원하죠. 내 자존심도 세우는 것 같고, 그리고 예배 포기하고 기도 중단하고 봉사 때려치우면 당장은 편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영혼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좋은 걸 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어렵죠. 근데 꾸준히 하래요. 계속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끝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최종 승리는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끝이 좋은 걸 하십시오. 훗날에 영광스러운 걸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 존 낙스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한 명언,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훨씬 강하다. 이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 주여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종이 죽겠나이다. 평생을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위해 투신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헌신한 사람인지는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한 두 가지면 되겠더라고요. 하나는 이 사람은 생전에 끊임없이 핍박하고 괴롭혔던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이 한 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유명한 장군이 이끄는 수만 명의 군대가 아니다, 존 낙스의 기도이다. 이분이 1572년에 죽고 그 무덤 비석에 쓰여져 있는 문구, 여기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잠들어 있다.
이것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되는 멋진 신앙의 수식어, 믿음의 수식어로 멋진 생의 결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0.1, 0.9 이 1%의 혜택을 입은 99%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죠.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도와 헌신한 사람들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뭐 할 것을 요구합니까? 서로 문안하라. 자, 문안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헌신한 1%의 사람들은 혜택을 받은 그 99% 사람들한테 거들먹거리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아라. 그리고 반대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 헌신한 사람들의 사역을 인정해주고 감사를 표현하라, 이 얘기죠. 근데 이게 제일 잘 안 됩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제일 지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일 같은데 왜 이렇게 힘을 빼고 그러냐, 이런 핀잔을 들을 때예요. 이 쓸데없다는 게 한마디에 그동안 헌신했던 게 다 무너져 버려요. 환경이 되지 않아가지고 헌신할 상황이 안 된다면요, 그 사람의 사역을 쿨하게 인정해주고 그 의견을 동조해주고 도와줘야죠. 그런데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뒷말이 많은 편이에요. 뭐가 부족하다는 등, 이래서 되겠냐는 등, 내가 했으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등. 김규왕 씨가 쓴 B급 좌파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개 아빠들은요, 엄마들보다 도량이 넓은 인간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엄마가 애들한테 연방 잔소리를 해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아빠가 어떻게 참견합니까? 점잖은 얼굴로 여보 그만해둬, 애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자가 여자보다 도량이 많은 인간이라는 흉악한 편견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김규왕 씨는 남자가 여자보다 도량이 넓다, 이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래요. 우린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엄마질과 아빠질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주일만 바꿔보면 된다는 거예요. 아빠는 종일 아이와 지지고 볶으며 예측 불가능한 이 아이와 생활을 한번 해보고, 엄마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나 오늘 늦어 하고 술 먹고 늦게 오는 거를 일주일간 바꿔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언컨대 모든 아빠들이 자기의 인격이 얼마나 형편없고 저질이었는지를 뼈저리게 알게 될 것이고, 그 중에 어떤 아빠는 신경쇠약 증세에 시달릴 것이고, 몇몇 아빠는 자기 애의 목을 조르고 싶은 살인 충동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의 결론, 아빠들이 엄마들보다 아이에 대해 도량이 넓어 보이는 이유는 정말로 도량이 넓은 인간인 남자라서가 아니라 단지 아이와 접촉 시간이 적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아이의 삶에 구체적이기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아빠의 도량이란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불과할 뿐이다. 크게 공감했습니다. 1%와 99%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99%는요 1%의 헌신을 별것 아닌 것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관심이 아니고요, 무책임한 태도예요. 안이한 태도예요. 서로 무난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당신의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 선한 일을 하는데 힘을 얻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교역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배식 봉사를 하잖아요. 저는 대부분 밥을 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푸면요, 이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미소를 지으시면서 목사님이 밥을 주니까 오늘 밥맛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립 서비스죠. 제가 푼다고 밥의 성질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기분이 막 업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막 밥 푸는데도 막 힘이 들어가요.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은 사람인데. 근데 어떤 분인데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마스크 써가지고 제대로 얼굴 못 봤어요. 봤어야 됐는데 어떤 분이 밥이 흩어져가지고 잘 모아줬어요. 갑자기 짜증을 내시면서 왜 밥을 눌러서 주냐고 하면서 수저로 막 밥을 튕겨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한하든지. 그리고 그분은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분 까먹으셨을 거예요. 그 이후부터 제가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저를 째려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밥 푸는데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달까봐 내려놓지를 못해요. 덜덜 떨면서 위에서 떨어뜨려야 돼요. 이 밥 푸는 게 뭐라고?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서 돈가스집 하나를 솔루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니터 화면으로 이제 사장님 일하는 걸 보는데 그 사장님이 무뚝뚝한 태도로 일관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연예인 출연자들이 사장님 왜 저러시냐 의아해하고 있는데 백종원이 그 사장님을 두둔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친절하게 대했는데도 날카롭게 반응하는 손님이 열에 하나둘은 꼭 있어요. 그걸 몇 번 당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편의점도 마찬가지예요. 편의점 알바생들이 불친절하고 싸가지 없다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도 과거에 어떤 특정한 손님에 의해 마음을 다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말 한마디의 위력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난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선한 일이 좌초되지 않도록.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무난하고 인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데 상당히 인색합니다. 반응이나 표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만약 이런 표현들이 없다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는 줄 아세요? 그 대표적인 교훈을 주는 예가 갑돌이와 갑순이에요. 김세레나가 부른 노래인데 부르려고 한번 연습 좀 해봤거든요. 노래방 가서. 근데 안 부르는 게 낫겠습니다. 은혜 떨어지니까. 그냥 가사만 읊어드리겠어요. 자, 들어보세요. 이 노랫말이 우리가 얼마나 표현을 안 하고 사는지, 그로 인해서 얼마나 후회로 점철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아름답죠.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뭔가 이상하죠.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뭔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2절, 비극의 시작.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자들 참 이상해요. 사랑하는 남자 놔두고 학벌 좋고 돈 많고 명찰 뽑은 그들이 시집을 가요. 시집한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도대체 납득이 안 돼요. 이럴 거면 못하러 다른 남자를 선택한 겁니까?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보는 내가 다 열이 받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러니 위장이 있었고 화병이 도지고 이러죠. 3절, 비극의 클라이막스.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제정신이 아니죠. 미친 남녀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서 장가를 가는 정신 나간 녀석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들이 대부분 화가 나서 장가를 갑니다.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을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부인은 뭐가 되라고? 갑돌이 마음도 갑순이뿐이래요.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겉으로는 온몸 고까지껏 했더래요. 민족 최대의 비극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죠? 표현하지 않아서, 고백하지 않아서. 사랑한다고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됐는데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서로 간에 위로와 인정이 없으면요, 헌신하는 사람을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방관자만 남을 뿐이에요.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고 위로하고 고마워하고 이렇게 서로 무난하며 극상품 열매를 맺는 축복의 숲, 우리 수성교회, 우리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그 문명을 이끈 1% 이외의 나머지 99%의 사람을 잉여 인간으로 규정했어요. 쓸모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잉여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고 서로가 섬겨야 되는 거죠.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이지 존재 가치는 동일합니다. 각각의 존재에 중요한 의미와 가치들이 있어요. 먼저 0.1%, 교회는 지도자의 카리스마로 건강해지지 않아요.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목회자와 성도의 환상의 콜라보가 있을 때 교회는 견고해집니다. 두 번째, 0.9 헌신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볼 줄 아는 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붙잡는 꾸준한 삶. 그럴 때 영광스러운 신앙의 수식어가 붙습니다. 세 번째, 99%의 성도들 서로 무난해야 됩니다. 감사와 칭찬의 문안이 활성화될 때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오늘 교육자 별식 아니죠? 기대하겠습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짐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움의 최고봉 우리 수성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